길을 가다가 어느 가게 옆을 지나는데 가게에서 벽에 써붙인 글이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또 내 마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듣고 예쁜 것만 보고 가슴 벅찰 정도로 사랑받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가게에 보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들으시기 바라고 예쁜 것만 보시길 바라고 가슴 벅찰 정도로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시작. 좋은 말만 듣고 예쁜 것만 보시고 가슴 벅찰 정도로 사랑받길 바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다 마치고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연말인데 나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랑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요. 넌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칭찬이에요. 시작. 넌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여러분 잘하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성육신의 교리가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 인간을 구원하라 하시는 말씀과 온 땅과 열방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다 경배하고 찬양할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환상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 추리가 있고 성탄 메시지들이 있는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 주일입니다. 성탄 속에는 그 두 가지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아들을 부르시고 아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라 하시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 속에 담겨 있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은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를 뒤에 두고서 우리와 같이 아픔, 괴로움, 또 배고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신 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 그 구유는 바로 그 사랑의 바구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증거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시는 창조주,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런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자리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에브라다 들어보셨어요? 베들레헴,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다윗의 고향으로만 나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작은 동네. 그 동네, 그것도 목수의 아들, 왕의 아들, 장군의 아들, 권세자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작은 자리,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 산에서 기도하시고 각동각처를 다 다니시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그런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자리입니다.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절기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유럽의 나라잖아요. 국민들이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미엔 신부예요. 벨기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벨기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한국의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현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벨기에도 그럴 텐데 다미엔 신부를 뽑았어요. 다미엔 신부는 1860년에 벨기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캐톨릭 신앙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 벨기에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사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마음을 따르는 수도회, 성심회, 거룩할 성자, 마음 심자. 남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수녀들은 마리아를 따르는 성심회 수도원이라는 그 벨기에 수도원에 들어가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기로 형과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때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경건하게 성체를 몸에 받고, 이게 성만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성체 받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 늘 드려야 하는 매일의 기도를 드리며 경건하게 훈련받는 그런 사제였어요. 사제는 아니고 사제의 과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23살 때 하와이에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자기는 말고 형이 자원하고 합격하고 가기로 했어요. 배를 타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때 형이 장티푸스가 걸리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도저히 배를 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대신해서 자원하여 이 동생 다미엔 신부가 그 배에 탔어요. 그리고 그는 유럽에서부터 하와이까지
먼 길을 여행하며 그곳에 사제로 왔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남은 과정을 다 마치고 하와이에서 25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었어요. 1880년쯤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 하와이에서 섬들을 찾아다니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사를 집행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집들을 짓고 성당을 짓고 그런 일을 했어요. 다미엔이요, 굉장히 키도 크고 백인에 건장하고 힘있고 목수의 기술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 지어주고 참 열악한 사람들 많이 건축하고 도와주고 성당을 짓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7, 8년 일한 후에 원주민들이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하와이니까, 하와이라는 곳이 100여 개 섬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많은 배들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성병이 어떻게 생기고 매독 같은 그런 성병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한센병이 들어왔어요. 나병이 어떻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병의 잠복기가 10년입니다. 내가 나병에 접촉하고 걸렸어도 10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병이 하와이의 섬들에 창궐하게 됐어요.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센병자들, 이건 엄청난 전염을 가진 사람이고 병세도 너무너무 악한 그런 그 병이니까요. 하와이의 섬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에 이 한센병자들만 다 모아서 거기 격리해서 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700명의 사람이 몰로카이 섬에 한센병자로 왔습니다. 그들에게 미사, 그들에게 성체를 주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볼 사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그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때 이 다미엔 신부가 거기에 자원해서 갑니다. 원래 이름은 조셉이에요. 조셉 베스나르라는 사람이 이 본명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4세기 위대한 순교성자 다미엔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아 그때로부터 다미엔이란 이름을 가지고 갖게 됐습니다. 그가 정말 자기를 다 들여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33살에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요. 몰로카이 섬은 참혹한 지옥 같았습니다. 참혹한 지옥. 배고프고 싸우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가축과 짐승보다도 못한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누구 하나 거기를 돌아보자. 격리했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질 않아요. 정말 짐승처럼 싸워요. 짐승처럼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다미엔 신부가 그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거기에 집을 지어주고 사람을 살게 하고 씻기고 26가지 일을 했대요. 사제의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목수가 되기도 하고 청소부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 700명을 다미엔 신부가 돌봐요. 그들을 다 씻겨주고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다 썩어가는 손으로 집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 손으로 집어주는 돼지고기 한 점을 자기가 받아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헌신적으로 일해요. 성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배척해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겁니다. 우리는 한센병 환자지만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당신은 기한이 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센병을 주셔서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한센병을 주셔서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45살이 되었을 때 16년 동안 몰로카이 섬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역해요.
그가 그곳에 들어온 지 12년 지난 그때 그 일본인 작가가 다미엔이 나병을 얻게 된 그 순간을 그의 전기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지친 몸으로 그날 자기의 숙소에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몸을 씻어야 됩니다. 난로에 물을 데펴요. 그리고 이 물을 데핀 물을, 뜨겁게 끓는 물을 가지고 몸을 씻으러 가다가 실수로 미끗하면서 그 콸콸 쏟는 그 끓는 물이 자기의 양말도 신지 않은 발에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의 상실, 이게 가장 확실한 문둥병의, 나병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병 환자가 되어 저들의 친구가 되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병을 주셔서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49살 때 그들을 위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16년 되던 49살 때 나병 환자로 그 섬에서 죽었고, 나병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 사람들 옆에 그가 묻혔어요. 여러분, 다미엔 신부의 그 묘비에 사람들이 무엇라고 써주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써주었어요. 그리고 묻혔어요. 다미엔 신부가 2005년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는 1880년 그때 한참 사역했던 사람이 1880년, 그가 1900년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1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성인, 세인트가 되었어요. 미국 정부가,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훈장을 주고, 그리고 1939년에 그 몰로카이에 묻혀있던 다미엔의 유골을 벨기에로 옮겨다가 벨기에에다가 이제 안장을 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묘비에는 그 성경 말씀을 써 주었어요. 다미엔은 성자가 되었어요. 그 카톨릭에서 성자가 되려면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나야 그가 성인이 된대요. 그런데 몰로카이 섬에 있을 때 어느 여교사가 폐암 말기로 거의 죽음의 문 앞에 있는데 다미엔 신부가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이 깨끗하게 죽지 않고 낫고 회복되었어요.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것은 초월적인 기적이 그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교황청에서 그를 세인트로 그렇게 2005년에 품위를 주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다미엔 신부를 꼽았어요. 근데 이 다미엔 신부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죄 많이 지은 우리들,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 온 세상이 다 흑암처럼 깜깜한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고 죄악이 창궐하고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 속에는 여러분, 사랑 같았으면 눈물 흘리며 아들을 보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자기를 다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구유는 사랑의 바구니예요. 사랑의 바구니.
여러분 성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레위기 속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완성하며 이루셨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율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 속에,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레위기가 얼마나 지겨워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어요? 레위기 읽고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깨달아 보면 레위기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한 책이에요. 레위기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느냐, 그거예요. 5가지. 5대 제사로 나아가라, 제사장으로 등을 통하여 나아가라, 절기를 통해 나아가라, 피로써 예물로서 나아가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2번 반복. 레위기 속에 이 5가지, 5대 제사로 나아가라,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라, 절기를 통해 나아가라, 그리고 피로써 나아가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 5가지가요 2번 반복되어 있는 게 이게 레위기예요. 그 중에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게 5개 5대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5가지로 나아가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5대 제사, 제사장,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절기,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피로써, 피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천국에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5대 제사, 5대 제사 중에도 첫 번째 속죄제,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날 수소를 가지고 오든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든지, 수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수양을 가지고 오든지, 그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안수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짐승의 뿔을 잡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고해요. 소의 뿔을 잡고, 염소의 뿔을 잡고, 양의 뿔을 잡고 내 죄를 고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도둑질한 거,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것을 다 고해요. 이게 짐승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전가, 안수와 전가, 안수를 통해 내 죄가 이 뿔을, 짐승의 뿔을 잡고 고하는 것을 통해 그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돼 가요. 내 죄가 다 흘러갔어요. 내 죄가 다 있고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단 앞에서 피를 한 방울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이 제단에 다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전가가 회개 기도와 같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예수님 내가 언제 무슨 죄 지었어요? 고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회개해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무릎 꿇고 내 죄를 다 고할 때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레위기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그대로 완전하게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속의 그리스도, 레위기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대 제사로 나아가라, 제사장으로 나아가라, 절기를 통해 나아가라, 피로써 나아가라. 피가 예물입니다. 피로써 나아가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 5가지의 본이, 5가지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레위기 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결박과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어두운 데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밝은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끌고 흑암의 자리, 사망의 그늘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사슬과 결박을 다 끊어주셨어요. 사탄의 역사로 병들고, 사탄의 역사로 넘어지고, 사탄의 역사로 죄짓고, 사탄의 역사로 실패하고, 사탄의 역사로 상처받고, 사탄의 역사로 괴로워하고, 사탄의 역사로 사람이 죽어요. 이 땅에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거라사라라는 곳을 가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두 사람, 거라사 광인,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다는 사람 2사람. 한 사람도 악한데 한 사람의 보택이 한 사람이니까 시너지로 더 악하고 더 무서웠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괴성을 지르고 옷을 다 벗고 자기의 몸을 다 상해서 피를 줄줄 흘리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살아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빨리 없어졌으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2. 너무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길을 다니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질 못하니까 쇠사슬에 다 묶었습니다. 고랑을 채웠습니다. 귀신의 괴력이 있어요. 두두둑 쇠사슬과 고랑을 다 뜯어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더러운 귀신아,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어릴 때부터 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이다. 나가라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 그 돼지가, 여러분, 군대 귀신, 그 수가 군대 귀신인 거예요. 2,000마리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에게서 나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사는 거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와 귀신이 다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3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 그랬다, 마가, 누가에는 한 사람이라 그렇게 썼어요. 한 사람이냐 2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그가 결박하고 그 사람을 묶고 비참하게 하고 흑암과 고통, 사망의 그늘에 사람을 다 처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세력에 결박과 사슬을 다 끊고 그 사탄을 다 내어 쫓으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면서 18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건강하게 해주셨고, 귀신 들려 거품 흘리고 몸을 꼬고 물에 넘어지던 사랑하는 아들, 주님이 그도 귀신을 내어 쫓으며 회복해 주셨고, 고라사의 광인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생명도 버티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아니다, 너는 여기 10개 도시, 데가볼리 10개 도시,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 하면서 데가볼리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의 사슬과 결박에 묶인 우리를 끊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마귀 사탄의 사슬 때문에 세상이 다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죄악과 죄악이, 사탄과 사탄이 서로 겹치면요 더 큰 악을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낭떠러지 이만큼 떨어졌으면 되겠지. 아니요, 사탄이 역사하면 끝없이 떨어진 자리에서 더 끝없이 그 어두운 데로 추락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인류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사슬과 결박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셨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사탄의 사슬이 결박이 다 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주가 우리를 위해 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사탄의 모든 역사하던 일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서 다 예수님이 사슬과 결박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도 감사하고 하늘 영광 뒤에 두고 우리와 같은 몸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